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회를 날려버린 적도 있으실 겁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단 한 번의 화로 무너져 내린 경험, 아마 한두 번쯤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내고 나서 내 삶에 이득이 됐던 적이 과연 있었습니까?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분노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에는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며칠이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은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젊었을 때야 화를 내도 수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순이 넘고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참게 되고 그러면서도 속에서는 불이 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춥니다. 지금 이 화를 터뜨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먼저 생각합니다. 분노로 인해 잃게 될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이란 것이 생각처럼 쉽게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참으려 해도 자꾸만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일은 평생의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상처받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쥔 사람이 그것을 던지기 전에 자기 손바닥이 먼저 타들어가는 것처럼 분노는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내 마음을 태웁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현명한 사람이 왜 화를 내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우리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왜 화가 날까요? 이 단순한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나는 데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기대했던 것이 어긋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부정당했을 때, 이런 순간들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피어오릅니다. 마치 불씨 위에 마른 나뭇잎이 떨어지면 불이 붙듯이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분노는 저절로 타오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크게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넘깁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 자체가 분노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상황과 내 마음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겨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뿌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분노는 무지에서 온다. 사물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기에 화가 나는 것이다.
무지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란 학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를, 인간의 본성을,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당장 느껴지는 감정에만 휩쓸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음식을 차렸는데 며느리가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속이 상합니다. 정성껏 준비했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할까? 내 수고를 몰라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며느리는 정말 나를 무시하려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쩌면 어르신이 힘들까봐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별뜻 없이 그냥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모른 채 나 혼자 상상으로 그 의도를 만들어내고 그 상상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에게 화를 던졌을 때 내가 받지 않으면 그 화는 던진 사람에게 돌아간다. 누군가 선물을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물은 보낸 사람에게 되돌아갑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며 달려들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분노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상대방 혼자 화를 내다가 지칠 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왜 나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가? 여기서부터 진정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사실 분노가 잘 생기는 데는 몇 가지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대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있을 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하고 배우자에게 이해를 기대하고 친구에게 배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나면 배신당한 느낌이 듭니다. 기대가 클수록 분노도 커집니다. 둘째는 집착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 내 방식이 맞다는 집착,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이 강할수록 현실과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고 그때마다 분노가 생겨납니다. 셋째는 상처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을 때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상처가 건드려집니다. 옛날 일이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현재의 분노와 과거의 분노가 뒤섞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대와 집착과 상처, 이것들이 분노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땅에 있으면 언젠가는 싹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 그 씨앗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분노의 씨앗을 심은 자는 언젠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분노가 단순한 감정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분노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내 안에 어떤 씨앗이 심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화가 나면 이유를 따지기보다 먼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도 문득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분노는 없앨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감정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와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를 터뜨릴 것인가, 잠시 멈출 것인가. 분노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공짜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대가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화를 내도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채워집니다. 시간이 편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잃은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대가가 더욱 크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과 같아서 남을 해치려다 자기 몸을 먼저 해친다. 화를 낼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합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손이 떨립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싸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 옛날 맹수를 만났을 때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 진화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반응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맹수는 없는데 분노는 있습니다. 몸은 계속해서 전투 태세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혈관이 상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의학에서는 만성적인 분노가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화를 자주 내는 것은 몸에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느끼지 못해도 독은 서서히 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독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가 해치는 것은 몸만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잃습니다. 사람을 잃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화가 나서 던진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오랜 친구 사이에. 분노의 말은 비수가 되어 박힙니다. 나중에 아무리 사과해도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귀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깊은 관계를 새로 쌓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분노 한 번에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화를 내며 떠나고 지혜로운 자는 참으며 남는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곱씹어 봅니다. 화를 내고 관계를 끊는 것은 쉽습니다. 참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쉬운 길을 택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나중에 후회합니다. 어려운 길을 택하면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 남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는 또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화를 낸 뒤에 찾아오는 것은 후회와 자책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참을걸.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며칠이고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것이 분노의 진짜 대가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고통은 오래갑니다. 잠깐의 분출을 위해 긴 시간의 괴로움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100일의 평화를 깨뜨린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우듯이 잠깐의 화가 오랜 시간 쌓아온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내기 전에 멈춥니다. 지금 이 화를 내면 무엇을 잃게 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화가 나는 걸 어떡하냐? 참으면 병이 된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화를 무조건 눌러 참기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속에서 곪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참는 것은 분노를 안에 가두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은 분노를 녹이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찬물로 식히듯이 분노를 지혜로 식힐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을 모르면 참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방법을 알면 분노가 일어나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화를 한 번도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인간이셨을 때 분노의 감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냥 터뜨려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것인가. 이 차이가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멈춤입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말라.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상대방에게 쏘아붙이거나 문을 박차고 나가거나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이것은 습관입니다. 오랜 세월 반복해온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끊으려면 의식적으로 멈추어야 합니다.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 속으로 열을 세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10까지 세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10초가 중요합니다. 10초만 버티면 분노의 가장 뜨거운 순간이 지나갑니다. 끓어오르던 물도 불을 끄면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듯이 분노도 반응하지 않으면 조금씩 식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열을 세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화를 내버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면 점점 됩니다. 어느 순간 화가 나려고 할 때, 멈춰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것이 훈련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돌아보기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을 보라. 화가 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만 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생각은 온통 상대방에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과연 완벽한가? 나는 한 번도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는가? 나는 항상 옳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도 실수를 합니다. 나도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도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남은 용서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공평한 일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분노가 누그러집니다. 상대방만 나쁜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탓하는 마음이 조금 줄어듭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불길이 작아집니다. 세 번째는 바꿔보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떠했을까 생각하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저 사람도 힘든 상황이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며느리가 음식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었는데 라고 했을 때 화가 나기 전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며느리도 내가 힘들까봐 걱정이 되었겠구나. 나를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 화가 날 일이 오히려 고마운 일이 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악의를 가지고 나를 해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적인 분노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그 오해가 풀립니다. 네 번째는 흘려보내기입니다. 강물은 바위에 부딪혀도 머무르지 않고 흘러간다.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분노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왔다가 갑니다. 영원히 머무르는 감정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 화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옅어집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그 감정이 영원할 것처럼 느낍니다. 평생 이 화가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일주일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화가 그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났었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 화를 꼭 표출해야 할까요? 어차피 지나갈 감정이라면 조금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잡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가 왔다가 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다. 부처님의 이 핵심 가르침은 분노에도 적용됩니다. 분노에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분노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 계속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구름은 하늘에 떠 있다가 바람이 불면 사라집니다. 분노도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자연히 흩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짚어야 합니다. 분노를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화가 나지만 꾹 참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불이 납니다. 이것은 분노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숨긴 것입니다. 숨긴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속에서 곪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아니면 몸으로 나타납니다. 두통이 오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옵니다. 다스리는 것은 다릅니다. 분노를 인정하고 들여다보고 녹이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왜 화가 나는지 생각하고 그 분노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분노는 실제로 줄어듭니다.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그라듭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마음도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막으면 물이 막힌 것처럼 압력이 쌓입니다. 그러다 둑이 터지면 큰 재앙이 됩니다. 하지만 물기를 잘 내어주면 물은 순하게 흘러갑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화가 나면 그 자리를 피합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계속 마주보고 있으면 분노가 가라앉기 어렵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혼자 있거나 산책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환기가 됩니다. 둘째, 숨을 깊게 쉽니다. 화가 나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깊은 호흡을 하면 몸이 안정됩니다. 배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셋째, 종이에 씁니다. 화가 나는 것을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글로 쓰면 나만 알 수 있습니다. 왜 화가 나는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씁니다. 거침없이 씁니다. 다 쓰고 나면 신기하게도 화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 종이는 찢어서 버리면 됩니다. 넷째, 시간을 둡니다. 당장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기다립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시간을 둡니다. 이 이야기는 내일 하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같은 일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자고 일어나니 별일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급히 말하면 후회할 말을 하고 천천히 말하면 지혜로운 말을 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시간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분노는 급한 감정입니다. 당장 표출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급함을 조금만 늦추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급하게 내뱉었다면 후회할 말을 시간을 두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화가 날 때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스림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화를 낸 뒤에 자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또 화를 냈네. 나는 정말 한심해. 이런 자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화를 냈다면 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화를 냅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낸 뒤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반성하되 자책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려고 다짐하되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면서 남에게 친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안에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도 여유를 베풀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나의 평화를 위해, 나의 건강을 위해, 나의 관계를 위해 분노를 녹이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깊은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괴로울까요?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벌써 그 일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그 일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의 분노를 되새기고 상처를 곱씹습니다. 괴로운 것은 나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라는 쇠사슬로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나 혼자 갇혀서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원한을 놓아버릴 때 원한이 사라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법구경에 나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원한은 원한을 낳습니다. 이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잘못에 대한 나의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 일에 매여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분노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품어온 원한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젊었을 때 받은 상처,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배신, 억울하게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면 지금도 화가 납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픕니다. 그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가실 건가요? 이제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후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그 다음 내가 겪은 일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 힘든 일을 겪고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살아냈습니다. 그 경험이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가 조금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선언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좋습니다. 나는 이 일을 놓아보내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에 매여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으면 여러 번 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진짜로 가벼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가 편안히 걸을 수 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나의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도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거운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몸도 가볍게, 마음도 가볍게. 그래야 남은 날들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분노가 있다면 이제 용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을 놓을 수 있기를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들은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들에게도 분노의 감정은 일어납니다. 다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불이 붙기 전에 끈다. 현명한 사람들은 분노가 커지기 전에 알아차립니다. 작은 불씨일 때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불씨가 불길이 되고 불길이 화재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초기에 진화합니다. 이것은 민감함에서 옵니다. 자기 감정에 민감한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짜증이 나려고 하는구나. 지금 이 말에 내가 기분이 상했구나. 이런 것을 빨리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감정에 휩쓸립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또 상황을 크게 봅니다. 개미를 보는 자와 산을 보는 자는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반응한다. 지금 이 순간 화가 나는 일이 내 인생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합니다.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만 1년 뒤에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까? 10년 뒤에도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일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소한 일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분노가 줄어듭니다. 커피를 쏟았다고 화내던 일, 버스를 놓쳤다고 짜증내던 일,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다고 불평하던 일. 이런 것들이 과연 화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분노의 대상을 구분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화가 나는 상황 중에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에너지를 씁니다. 행동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흘려보냅니다. 날씨에 화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날씨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남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화를 내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표현의 방식을 압니다. 때로는 분노를 전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할 때, 부당한 대우에 항의해야 할 때, 자신의 경계를 지켜야 할 때, 이럴 때 현명한 사람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분노로 말하면 싸움이 되고 평정으로 말하면 대화가 된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라고 화를 내며 말하면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내가 많이 힘들어.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차분하게 말하면 대화가 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킵니다. 이것은 기술입니다.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을 돌봅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흔들린다. 분노가 자주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 화가 더 잘 납니다. 배고플 때 짜증이 납니다.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집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이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폭발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몸 상태를 잘 압니다. 피곤하면 쉽니다. 배고프면 먹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잡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잘 챙기면 분노가 일어나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문제입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누구나 화가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가 나도 그것을 그대로 터뜨리지 않습니다. 멈추고 돌아보고 바꿔 생각하고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분노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위대합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나이가 들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토록 화를 냈던 일들이 지금 돌아보면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많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이라도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것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화가 나면 열을 세어 보십시오. 숨을 깊이 쉬어 보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이 일이 1년 뒤에도 중요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용서해 보십시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대처법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워 언젠가는 마음 가득 평화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